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끝자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달력을 하나씩 뜯다 보니까 이제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여러분은 어떤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그래서 눈물의 한 해, 그냥 막 하루하루 그냥 버텨온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보면 정말로 힘든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보다 오히려 올해 2025년이 더 심리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 성도들이 뭐 물리적으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교회 가고 싶은 열망과 그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허탈해졌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송년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 성공이나 성취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로 무너지지 않게 붙드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있다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했던 에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년 예배는 올해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터진 고백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는 어떤 따뜻한 안방이나 화려한 왕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눈물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든지 아니면 깊은 우울에 빠져서 포기해 버립니다. 에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에레미야 3장 앞에 보면 절규를 합니다. 에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걸 진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던 수많은 파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갈등.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오직 하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했지만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지 않았고 자주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뜨거웠습니까? 아닙니다.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많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간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멈출 때도 있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던 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운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과부와 고아를 외면했습니다. 관계가 깨질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도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던 순간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못된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도 아유, 당신 아들 포기해, 당신 딸 포기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할 만큼 아주 불황바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집을 나가고 떠나간 자녀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하고 손을 놓으실 뻔한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궁이라는 단어가 이 레헴인데,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라하밈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마치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본능적이고도 뜨거운 사랑을 뜻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나하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합니다. 그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또는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징계 중에도 떠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저 그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이 바로 라하밈, 고통 가운데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통을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몰래 대신 짊어져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송년 예배는 거룩한 후회와 회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3장 4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이 난 깊은 숲 속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를 반성해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기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성찰을 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돌아갈 때 여기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은 놓쳤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후회와 이 회개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앞선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익숙한 내 경험과 내 철학을 고집하면서 결정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 대신 계산으로 선택했던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보다 앞선 염려를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 앞에, 내 문제 앞에 닥쳤을 때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밤잠을 설쳤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대신 염려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보다 앞선 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멱살을 잡는 그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절망이나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야, 네가 그동안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그래, 2025년 잘못과 아픔은 이제 이 자리에 묻고 다시 내 손을 잡으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발목을 잠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내일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아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세상은 한 해가 저물어 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났으니 허무하고 끝났으니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끝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이 에레미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곧 아침이 다가온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주셨던 그 은혜로 내년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아침에 2026년을 준비하는 새해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엠모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신실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절망 가운데 아주 밑바닥 인생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 에무나입니다. 떠받치다, 지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이 에무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인생 밑바닥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내린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내린 만나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는 가동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성실함 덕분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2026년에 새로운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포장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이 한 해를 마치고 믿음으로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침표의 이름은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고백인데요. 첫 번째 고백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이제 맡기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가올 2026년도 주님의 그 성실하신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팠던 날도 있고 실패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토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앞서 판단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날들, 사랑보다 미움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씻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회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 손을 잡으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눈물 흘리던 밤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라함임의 마음으로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성실하신 손으로 떠받쳐 주신 주의 성실하심, 애모나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날마다 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끝자락에서 은혜로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